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앙을 좀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훈련의 시기가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그동안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을 벌였던 것들 조금 절제하고,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조금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뭐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자막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시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의 그 기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했듯이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 페트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 위에, 즉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순환받으실 것,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의 곁을 떠난다.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마땅치 않습니다 하면서 대들고 항변하는 것이 바로 맞서 싸우듯 대항하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이것이 바로 항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선포에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또 한 번 칭찬드릴 만한 이야기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는단 말입니까? 하면서 대변하듯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한 베드로를 아마 예수님이 그래, 역시 너밖에 없구나, 역시 내가 생각했던 베드로, 역시 믿었던 베드로야 하면서 칭찬하실 만도 할 터인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씀, 항변하는 그 이야기를 듣곤 곧 이어서 사탄이라고,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사순절에 십자가와 죽음과 변화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 십자가를 지면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내 십자가,
묵묵히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요, 그리고 은혜의 십자가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저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에요. 사형틀, 죄수가 마지막 최후의 그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죽는 그 장소에까지 십자가 형틀을 지고 그 장소까지 가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당시 최고의 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형틀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이 죽음의 십자가의 형틀을 지지 아니하고서는 내 제자가 그 어느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단호한 이 말씀이 당시 그 면전에 있었던 제자들을 아마 당혹스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사형수가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게 되면 죄수가 자신이 죽을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그 장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소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형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내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 당시처럼 내가 죄를 범하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도 무거운 십자가 형틀 짊어지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겠는가?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가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고난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게 부여된 이 고난을 감수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언가 내가 십자가 앞에 매달리고 매달려서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져야 할 것들,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요, 예수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당할 고난이라면 그것 또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사실 어떤 사람은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이 자존심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존심이 우리를 밥 먹여주는 것처럼 나를 살려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남자의 자존심, 남편의 자존심, 아내의 자존심.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심을 꺾지 아니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존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관계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진솔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닮아 가려면 주님이 내려놓았던 그 자존심까지도 우리도 함께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높고 높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자존심 내려놓고 십자가 지셨어요. 나의 욕심, 욕망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자의식,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이지요.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부여하셨는데 이 사명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 각양각색 다르게 사명으로 다가오지만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에요. 내 내면의 세계, 내 자아, 자존심, 욕망, 사명, 이런 모든 것들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있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십자가 져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될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대방의 모습에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이 십자가, 내가 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그 자리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에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들이 내 얼굴에, 내 삶의 모습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네가 성도냐? 네가 목사냐?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너처럼 될까 봐 내가 무섭다.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그 모습들이 나타내 보일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실을 통하여서. 행실이 나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바로 죽음의 작업이에요.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교회가,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의 공동체가 시끄러운 소리가 끊임이 없을까요? 왜 이런 문제와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이런 관계가 불편할까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에게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죽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나의 자존심, 조그만 자존심만 건드리면 금방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상당히 다혈질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다혈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건드리면요, 이걸 죽여야 되는데 잘 못 죽여요. 그런데 그럴 때 막 큰 소리 내고요, 내 소리 낼 때가 있어요. 내가 승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요, 내가 결국은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후회합니다. 조금 참을 걸, 말하지 말 걸, 후회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터에서 계속해서 죽이는 작업이,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발버둥 치면 더 아픈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힘이 들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에요. 십자가, 나에게 부여된 이 내 십자가, 여러분,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어요. 아내가 힘들다고 해서 아내의 십자가를 남편이 져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져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힘들다고 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고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할 십자가예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 십자가 지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훈련 통해서 자기 부인 죽어요. 죽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이게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이러한 삶, 십자가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오늘을 살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한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거기에 십자가 걸고 다니기도 했지요. 그리고 십자가도 거기다 붙이고도 다녔어요. 익투스, 물고기 형상으로도 붙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외치며, 어떤 분은 차에다가 성경도 비치하고 두고 운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를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교통법규 위반한다든가. 저 사실 우리 교회 오성능력교회 저 그 이름 붙이고 차 운전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파트에서 차를 나올 때도 제 차, 우리 교회 차 타고 나오면 오성능력교회 목사님이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교통법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목사가 저 따위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모양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낸 모습들, 그래서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 나를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죽으면 산다는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서는 새 생명을,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다시금 사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죽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죽는 연습입니다. 죽어가는 연습들 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생명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속사정에 있는 모든 것들, 행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존심, 욕망, 이기적인 것들, 죄악의 모습들,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이게 바로 죽는 연습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렇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죽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한테 죽으라고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영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육체적인 죄악의 모습들이 죽어야 됩니다. 많이 죽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살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지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그리고 죽음,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부여된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죽는 연습들 많이 하게 하셔서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